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도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와 반면에 쉴 새 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셨고 항상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의 외면과 오해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시간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 예수님의 감사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고 알려진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저녁 식탁에 앉으셨죠. 마침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앞에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먹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버거킹에서 기도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드린. 가끔은 주변 분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네. 이런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이 세상 어느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버거킹도 예외는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치즈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어색함을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겸손히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 사실 하루에 3번 식사 기도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 건성으로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과 정성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의 동행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을 공화정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올리버 크롬웰 장군,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청교도인이었어요. 그가 식사 때마다 했던 기도가 이렇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욕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겐 먹을 것과 식욕을 모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가지 다 있으시죠? 식욕도 있으시고 또 먹을 음식도 있으시고 그 2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에겐 식욕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데도 식욕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식욕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우리에겐 이 식욕과 먹을 음식을 둘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대할 때마다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2번째 그 감사의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감사가 무엇이냐면 축복으로 드린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축복의 감사였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거기에 보면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6절에서 축복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27절에 감사기도 하시고라고 하죠. 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네, 우리 한국말로는 율로게오를 축복했다. 그리고 유카리스테오는 감사기도했다라고 구분해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단어들은 문맥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한마디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들이 마태복음 앞장에서도 이제 사용되어졌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14장에선 율로게오가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15장에선 유카리스트 테오가 사용되었어요. 네, 이 2 단어가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축사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율로게오입니다. 그리고 15장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축사하시고라고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다른 2 단어예요. 다른 단어이지만 문맥상으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말 성경에선 축사하시고라고 똑같이 번역해 놨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 율로게오, 축복하시고, 그리고 유카리스트 테오,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땐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시고로 번역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축자에 감사할 때 쓰는 그 사자.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감사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잔을 들고도 축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임을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알고 감사 기도하신 그 일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4장에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5장에선 떡 7개와 2마리 생선으로 장정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느 이름 모를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떡 7개와 2마리 생선 역시 이거 대단한 식단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으로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니까 그곳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나 빵과 물고기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거죠. 그것이 축사라는 겁니다. 이는 비단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 역시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어요. 첫 겨울을 나는데 엄청 추웠어요. 혹독한 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겨울을 나면서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어렵게 넘긴 사람들 역시 매년 반복되는 흉년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청교인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굶주린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근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흉년이 계속되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리는데도 흉년 든 것이 호전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더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생각해서 이를 의논하기에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농부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젠 이 생각을 바꿨으면 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그리고 정치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 대신 감사의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이 제안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움에 놓게 하시는가? 도와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는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흉년 가운데서 먹을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에, 하지만 그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그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신앙의 자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있든지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턱없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축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에,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감사가 무엇이냐? 위기 앞에서의 감사란 겁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죠. 26절로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선으로 나아가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문맥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3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찬미하고 감난수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최후의 만찬.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식사를 마치시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떡이 뜯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같은 붉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도 당신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떡과 잔을 드시며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드시면서 잔을 드시면서 곧 얼마 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셔야 될 그것을 지금 마지막 만찬 가운데 떡과 잔을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제 그 시간이 곧 도래하는데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는 절대 못 집니다.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배후에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십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날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식사의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드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또한 이 잔을 받으라고. 성찬식 때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예표하는 이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감사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주님께서 다른 기도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 이 기도를 우리도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의 신앙 인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감사의 모습을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루의 세 끼, 거기서부터 우리가 식사
주님께서 주신 그 음식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